Praise a hallelujah.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6절로 갑니다. 16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아멘. 너무 좋은 날입니다. 아멘. 네. 이사를 정신없이 오고 음향 설비가 어저께 저녁에나 이게 세팅이 됐어요. 아직 다 안 됐거든요. 무대 조명은 지금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들어오고. 그래서 어저께 저녁, 늦은 저녁 세팅하느라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집사님 새벽까지 수고하셨는데 아직 모든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공간이 익숙하지가 않고 여러분도 익숙하지 않은데 특별히 장비를 만드시는 분들은 너무나 새로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들이 좀 있습니다. 상관없죠? 네, 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마이크 없이도 예배하고 시설 없이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공간이지만 그거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리뉴 여리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여리고라는 이름으로 한 주 동안 기도회를 했느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월요일과 토요일은 기도회를 모이지 않는데 그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여리고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매일 저녁에 이곳에서 모였어요. 공사 중에도 잠시 공사를 멈추고 이곳에서 모여 있고 또 이곳에서 인부들이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저 뒤에 소예배실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 이후에는 2인 1조로 두 조가 이 지역을 땅을 밟으면서 이 지역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감동을 나누는 그러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왜 여리고 기도회냐? 그리고 왜 6일? 그리고 오늘 왜 7일째 성령 강림주일 이 땅 감사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기도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맞이한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이 삼산동 새 예배처소로 올 때에 이 여리고 기도회란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정을 보면 400년이 넘는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로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통해 출애굽하셨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빠져나오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갈 곳이 없는데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 갈라진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군대는 홍해에 다 수장되었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매일매일 초자연적인 만나의 공급을 힘입어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 매일 아침 만나를 공급하시며 초자연적인 공급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약속의 땅을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본문을 잘 보면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마치 댐을 쌓아서 물을 막은 것처럼 쌓였다. 물이 흐르다가 이 한 곳에 쌓여 섰고 그래서 그 마른 땅을 건넜죠. 사실 우리로서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며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맞이한 성이 굳게 닫혀 있던 견고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취해야 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이 눈앞에 있고 적진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죠?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여러분, 적진을 눈앞에 두고 모든 군대가 모든 남자가 빠짐없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몰살당해 죽겠다라는 행위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세요. 아니 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미리 봤던지, 그렇죠? 아니면 좀 여리고 성 정도는 함락하고 조금 안전한 데 들어가서 할례를 받던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무방비 상태에서 할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믿음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리저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을 앞두고 바로 이러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그 동네 추장으로부터 추행을 당합니다. 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이 여동생이 당한 수치를 너무나 부끄럽고 또 분노해서 그 오빠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추장 세겜에 속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제안을 해요. 너희가 만일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아무에게나 내 동생을 줄 수 없다. 너희가 만약 다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을 너희에게 시집 보내겠다. 제안을 해요. 이 세겜이 이 디나한테 완전히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할례 받으면 준대. 그래가지고 그 성읍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자 이 시므온과 레이가 어떻게 합니까? 둘이서 칼을 들고 샹을 들고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려요. 단 둘이서.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의 인본주의는 무엇이냐? 합리적인 게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것이 굉장히 좋은 거야. 합리적 판단이 인본주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인간이 모여 가장 좋은 전략을 짜고 해결책을 내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 적그리스도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인본주의의 끝판왕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세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전 세계에 평화조약을 맺고 인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약속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계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나쁜 게 뭐 있어요? 다 좋아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복지를 주고 풍요로움을 주고 전쟁을 그치고 범죄를 없애주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요. 근데 그거 적그리스도예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압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고 성령님께 주목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인본주의의 길, 그리고 인본주의가 가속화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람을 건져주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길로 가냐? 적그리스도의 길로 가요. 배도의 길입니다. 여리고성을 앞두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데 거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런저런 말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죽겠다고 우리가 40년을 참아왔는데 말도 안 됩니다. 죽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의 땅 첫 성읍을 앞두고 할례를 명령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한 곳 이름을 이 이후에 길갈이라고 부릅니다. 길갈. 따라해보세요. 길갈. 길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길갈은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굴러간다. 굴려 떠나보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너희는 이제 이전 수치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해방된, 새로워진 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 할례를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전의 모든 수치를 제거하시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 백성들로 영적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고 순종하며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수치를 제거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 기도회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리뉴라는 이름으로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선언하세요. 나는 새롭게 되었다. 다시요. 나는 새롭게 되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장소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주나님의 지체들인 여러분의 인생도 리셋, 리뉴 되었습니다. 이전의 실패, 수치, 연약함,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아멘. 더 이상 반복되는 실패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사이클로 전환되었음을 선포하세요. 아멘. 반복되는 문제는 이제 끝났다고요. 아멘.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시즌 속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멘하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해봤잖아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은 주나님의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새로운 시즌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과거의 수치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이, 생각이, 우리 입술이, 삶이 변화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나가 그칩니다. 자, 40년 동안 은혜의 만나를 먹으며 살아왔어요. 초자연적인 공급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약속의 땅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부터는 만나가 그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직접 기경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먹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자, 그러면 광야가 은혜로운 시대였고 가나안 땅은 뭐 복이 없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광야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가 더 복된, 가나안 복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가 더 복된 삶인데, 이상하게도 광야 때에는 그냥 초자연적으로 공급이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게 그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음 차원의 은혜로 진입한다는 사인입니다. 저는 우리 주나님께가 지난 7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동안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잘난 게 없어요.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그냥 은혜 주신 거예요. 어린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그냥 줘요, 먹여요, 입혀줍니다. 양육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은혜. 그때도 물론 행복합니다. 좋아요. 걱정 없지요. 왜요? 우리가 어떻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시즌이 바뀌고 우리가 성장하고 이제 청년기를 지나 장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땀을 흘려야 돼요. 내가 스스로 땀을 흘리고 세상에 나아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제는 먹고 사는 거예요. 왜요? 그러할 능력이 됐어요. 장성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만나가 아닙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동안은 굉장히 은혜, 그냥 주시는 은혜, 우리가 상관없이 주시는 은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테스트하셨고, 이제는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의 증거와 표적들과 과거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는 만나가 그쳐요. 자동적으로 허락된 은혜는 이제 그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장수가 되어야 해요. 지난 7년 동안은 주나님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기를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주어지는 만나를 먹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직접 뿌리고 일으키고 거두고 나아가서 원수를 짓밟고 이겨 취하는 권세 있는 교회로 다음 차원의 영적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헌신하고 심고 거둬야 됩니다. 그러한 시즌이 시작된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이 있지만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약속 붙들고 뭐예요? 싸워서 취하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서 성령이 부어진 이 사건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 다르냐? 일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간편히 설명해왔던 방법은,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외적으로 역사하신다. 어떤 사람 위에 임하셔서 외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며 내적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상관없어요. 인간은 성령의 내적 역사 아니면 하나님 못 믿어요. 다시요. 인간은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아멘이세요? 네. 구약에도 하나님 백성들은 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인가? 구약에서는 주로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구별된 몇몇 사람들에게 다소 제한된 정도와 범위로 나타났어요. 다시요. 가시적인 성령의 역사가 구별된 몇몇 사람들에게 다소 제한된 범위와 정도로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 이후로는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범위와 정도가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시대가 바뀐 겁니다. 이제는 몇몇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조금이 아니라 정말 거의 무한대 수준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행하셨던 그 모든 일 수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이전과는 다르게 더 새로운 차원으로 부어주시는 시대가 바로 신약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다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에요. 다시요,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금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명이 달라요. 왜요? 구약 때에는 성령의 역사가 다소 지금보다 미미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요, 주어진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구별되라. 너희 내 말을 지키고 따르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다. 구별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조항들이 많아요. 먹지 말라는 건 많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좀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세상으로부터 날 지키는 것, 이것이 구약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요. 나 자신을 지키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뭐예요? 열방으로 나아가 원수의 거짓을 짓밟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 성령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교회를 보면 구약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뭐요? 그냥 교회 와서 내 문제 좀 해결하고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냥 내 신앙 하나 겨우겨우 그것도 잘 못하고 이런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신다라는 엄청난 사명을 이루도록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성령님을 인정해요. 내 안에 내주하시지요.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세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미미한 수준의 성령님, 별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그분과 교제도 잘 모르겠고 그냥 이런 수준의 삶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지느냐? 결국 내 힘으로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개척해 나아가려 하기 때문에 번아웃 되는 거예요. 삶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와서 성령을 받고 가벼운 멍에를 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더 인정하고 그분을 힘입지 않으면 반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게 돼요. 버거운 인생입니다. 계속 실패의 사이클이에요. 한탄과 낙심과 나는 안 돼 해봤어. 포기하고 자포자기. 가정 안에서 평강을 포기하고 어떤 문제 영역에서 해봤는데 안 돼. 이런 한숨 짓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은 더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더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상황을 판단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 이게 뭐야? 우리 여기 물 떨어질 때 여러분 이게 뭐야? 상황 판단을 성령님을 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시대적인 상황을 분별합니다. 성령께 이끌리어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고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합니다. 위기 가운데 성령께서 할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약속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그분을 원해야 돼요.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두 가지 단어를 제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두 번째는 한 곳. 여러분, 부흥의 단순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해 보세요. 다 같이. 다 같이입니다. 다 같이. 모든 역사적 부흥들은 굵직굵직한 시대를 바꾸고 국가를 바꿨던 역사들은 다 같이 한 곳에서, 한 특정한 자리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이 임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단순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부흥이라 말할 때 그 말 자체는 저는 개인의 부흥을 경험했어요. 이것도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관건적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도 개인의 부흥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부흥이라 하면 그것은 개인적 차원의 부흥이 아니라 집단적인 겁니다. 공동체적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임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폭발적인 역사가 회중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예요. 오순절날처럼 120명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곳에 모였다. 이것은 특정 공간을 말합니다. 그 공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공간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심,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즐거이 충만히 운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공간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 처소입니다. 성도들이 매일매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공간, 성소와 같은 구별된 이 공간 가운데 성령님은 임재하세요. 이것이 정말 구별된 곳이에요. 성소 같은 곳입니다. 그렇죠? 금요일 밤에 기도 마치고 딱 나가보세요. 바깥에서 무슨 소리요? 뽕짝 소리가. 네. 주변에서요. 제가 어저께 1시 넘어서 손지사님이랑 이제 여기 나갔는데 1시 넘었더니 여기는 한창이에요. 와,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이 주일날 오전 예배 우리 드릴 때에는 이 소리가 바깥으로 좀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금요일 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창문을 통과해 나가는 순간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왜? 주변에서요 온갖 소리가,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고 뭐 술집 때 들려오는 소리가 이 일대가요 난리예요, 난리. 그런데 이렇게 북적북적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공간을 구별하셔서 여기 딱 돌아보세요. 외부와 차단이 돼요. 구별된 곳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공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되는 공간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가 잘 되는 곳에 가셔서 하셔야 돼요. 자꾸 안 되는 데 가서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셔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키포인트 다 같이, 그리고 특정 공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즌을 지나고 있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다시 지금 일어나잖아요. 코로나 이게 안 끝나요. 이렇게 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이제 거의 다 끝났네, 그냥 지나가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큰 코 다쳐요. 이게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전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입니다. 과거에 뭐 흑사병, 그때는요 유럽에서 그런 전염병이 도는지 우리나라는 몰라요. 그냥 어느 한 지역의 문제였죠. 전 지구적으로 한 가지 이슈가 이렇게 장기간 패닉 상태를 만드는 것을 전 인류가 처음 경험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끝나지 않고 계속 연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코로나로 인해 새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 세상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고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반응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상은 더 빨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10년 동안 못 이룰 일들을 단기간 내에 이 코로나 상태 때문에 막 바뀌었어요.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금 오늘날의 젊은이들과 이 세대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말씀드린 다 함께와 한 곳,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무력화시키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다 함께 안 돼. 이제 집에서 따로, 특정 공간에 모이지 마. 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시대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시즌 이미,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집에서 홀로 방에 들어가 유튜브를 켜고 혼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이거 해볼만 하네. 뭐 굳이 가야 돼? 갈 거 있어. 교회가 다 스트리밍으로 제공해 주는데 꼭 교회까지 갈 필요 없어. 뭘 꼭 모여. 피곤해, 사람 만나면. 나는 그냥 혼자 교회에서,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이것은 바로 부흥의 가장 간단한 원리인, 다 함께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와 부흥이 있었던 이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과는 점점 더 방향성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깨어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저도 이런 설교를 처음 해본다고요. 설교자가 청중들의 반응이 안 보여요. 저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 지금 웃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인상수, 이게 잘 분별이 안 돼요. 네? 지금은 분별됩니다. 웃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요, 처음 경험하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래야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인본주의, 합리적 판단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을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누군가에게 합리적 판단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쟤들 왜 저래? 이상하네? 라는 손가락질 판단을,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호련히라는 단어입니다. suddenly. 강력한 성령의 부흥은 갑자기 불현듯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부흥을 사모해야 해요. 이제는 될 것 같아. 좀 되고 있어. 서서히. 아니요. 대부분의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참한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방문하세요.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억하면요, 사실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처참했습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그 1년에 한 달을 구별하여 1월 동안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낙심이 가득했어요. 은혜를 사모함으로 전국에서 모여서 막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성령님이 이 운행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현듯 성령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더 일하시겠구나, 이러한 기대와 갈망 가운데 있는 것도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 인생과 내 내면, 우리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걸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 순간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은혜가 돼서 모이는 것을 넘어서서 은혜가 되지 않아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은 불현듯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임을 선포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아멘. 각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부흥은 집단적,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집단적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각 사람이. 그래서 오순절 성령 부흥은 보면 모든 사람 위에 불덩이가 각각에 떨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고 다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 사람에게 나는 조금 아니지만 내가 보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네, 이 수준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언제요? 부흥이 일어나면. 아멘. 우리가 지난 이 코로나 시즌을 지나며 새로운 예배처소로 오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모일 때에 참 기도의 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부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믿고 꿈꾸고 바라는 부흥은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부흥은 아니에요.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지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불이 임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불이 임해요. 아멘. 저는 그런 부흥을 사모합니다. 예외 없는. 17절 가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이 17절에서 주목하기를 원하는 단어는 부어주리니. 따라해보세요. 부어주리니. 부어주리니.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주목해 보십시오.
부어주다가 뭐예요? 부어주다. 이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돈 많은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너 사업하는데 내가 너에게 재정을 부어줄게. 얼마 주겠다는 거예요? 한 100만 원 주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재정을 부어줄게. 네? 한 최소한 한 억은 줘야 그 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억도 모자르죠. 부어줄게. 이거는 뭐 전폭적으로 재정을 막 쏟아 부어주겠다 이 뜻입니다. 뭐 1,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그저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성령님 오셔서 내주하시며 내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느껴지진 않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구하고 갈망하면요 실제가 됩니다. 아멘. 기름 부어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기름 발라주소서가 아니에요. 네? 기름 묻혀주소서가 아닙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을 그냥 막 와서 붓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고 간구하면서도 그 내용을 잘 몰라. 조금 성령님을 체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도 있고 아직 못 만난 분도 있어요. 그런데 경험하신 분들도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작은 수준입니다.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성령 체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기름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아멘. 흠뻑 젖고 성령의 강물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푹 들어가. 그리고 방금 읽은 77절 말씀에 한 가지 단어 더 주목합니다. 그것은 따라해보세요. 모든 육체에게. 다시 한번 모든 육체에게. 이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연령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태중에 있는 아이, 아버지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뱃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라고 우리 어르신들 위축되지 마십시오. 성령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지 젊은이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의 것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로부터, 대중의 아이들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나를 갈망하라, 나를 원해라, 더 간구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러한 갈망이 때로는 사그라들어요. 경험해볼 만큼 해봤고 부흥해 해볼 만큼 해봤고 나름대로 은혜도 체험해봤어요. 그러니까 더 깊은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지대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임종을 앞둔 그 영혼 가운데에도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육체에게 예외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면 제가 경험하고 보았던 한 가지 공통점, 성령 체험하면 마인드가 젊어집니다. 젊어지시고 싶으신 분들, 성령 체험 더 갈망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성령 체험하면 마인드가 젊어지고 어린아이들은 성숙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요, 마음이. 성령 체험하면요, 이 성령 하나님만큼 공통 분모가 확실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관심사, 뭐 등산, 뭐 취미생활로 온갖 공통 분모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만큼 공통 분모, 퍼펙트한 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왜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너도 경험했지? 나 누군가 간증을 하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더 갈망하게 돼요. 나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제가 앞에 계신 우리 존박 선교사님을 10여 년 전에 만났습니다. 우리가 언제 만났죠? 2006년. 그렇죠. 2006년에 만났습니다. 14년 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나서 일주일 만에 이런 사이가 됐어요. 일주일 만에.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그때 따끈따끈했어요. 저나 여기나 성령 체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공통 분모가 확실했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존박 선교사는 성령 받아서 자유의 영이 임한 케이스예요. 저는 성령 받아서 말씀의 영이 임한 케이스입니다. 이 자유함과 말씀이 딱 만나니까 이게 아주 그냥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이게 그런 관계가 됐어요. 우리 둘 다 모두 이 제도권 대형교회 안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몸내 공동체를 섬겼지만 저희가 따로 만나가지고 뭘 많이 했어요. 뭐 했냐?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성경 연구하고 같이 책 읽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저희 둘이서 아파트에서 기타 치면서 막 기도 하도 크게 해가지고 윗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원이 온 게 아니라 당신들의 기도 소리가 나를 위로했어. 이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기타 하나 들고 둘이서 기도해 하니까 앞에 포스트잇으로 누가 써놓고 갔어요. 아랫집에서 계속 그 기도 소리가 들려와가지고 자기가 힘을 얻는다고. 그쵸? 네. 서초동 신동아 아파트에서는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달라요. 극과 극입니다. 여기는 유복한 가정에서 강남 출신입니다. 저는 강남 스타일이고 저는 아주 그냥 청렴 결백하게 사신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태생이 달라요. 저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어디 가서 뭐 먹을 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가면요 싼 거 먹고. 왜요? 이거 먹으면 일주일이 걱정돼요. 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가면 뭘 먹냐? 무조건 비싼 거 먹어야 돼. 제일 맛있는 거. 달라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우리가 3개월 미국 여행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팠습니다. 공동 재정을 모아서 갔는데 제가 이제 회개를 했어요. 제가 딱 돈주머니 잡고 여기가 돈주머니 잡으면 우리는 파산이다. 그래서 제가 딱 돈주머니 잡고 제가 회계장부를 쓰면서 지출을 할 때 나에게 허락을 받아라 하는데 라스베가스에 가서 일이 터졌어요. 라스베가스 호텔에 그 비싼 뷔페들이 많은데 제일 비싼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다. 좀 싼 것도 있는데 적당히 먹자. 뭐 이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게 그만큼 달라요. 그런데 같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 때문이에요. 빈 부가 하나가 돼요. 아멘? 네. 아멘? 저를 너무 깎아내렸으니까 저를 좀 세워야 돼. 공부로 따지면 여기는 좀 공부가 아니야. 공부를 좀 못했어요. 저는 그래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뭐 같이 성령 받아가지고 한 10년 사역하니까 그냥 비슷비슷해요. 다. 뭐 잘난 거, 뭐 대학에서 공부한 거 그렇게 뭐 써먹을 데 없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붙어요. 누구요? 성령의 사람이 붙어요. 인생의 동역자가 되고 정말 내 삶을 바꾸는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강력히 시작되면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성령 하나님 왜 갈망 안 하십니까? 부르짖어 갈망하시고 더 원합니다 주여로 말씀하시고 시간이 나면 성령님 인정합니다. 더 오세요. 더 역사하세요. 더 큰 물을 더 큰 임재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언하세요. 나는 새롭게 되었다. 내 영, 혼, 육은 새롭게 되었다. 아멘. 우리를 왜 새롭게 하시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꾸 옛날 거, 옛날 생각, 옛날 감정, 옛날 거 자꾸 가지고 막 하니까 성령님 일 못하세요. 새 사람이 되어라. 너를 비워라. 과거를 잊어버려라. 너의 수치를 제거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부대는 나의 것을 버리고 온전히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고 익숙한 게 있고 그러면 서서히 예쁘다가 돼요. 한때에 촉망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10년 지나면 예쁘다가 돼 있어요. 한때만 한국교회를 선도했던 교회가 한 10년 지나니까 예쁘다가 돼 있어요. 왜요? 세부대도 금방 예쁘다가 됩니다. 우리 주남교회도요, 3번째 시즌 진입했는데 우리 교회 이전 거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예쁘게 돼요. 젊은 사람 많다고 세부대 아닙니다. 어린이들 많다고 세부대 아니에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받아낼 수 있는 세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들, 나의 이전 것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공간을 한번 둘러보세요. 앞에 바다, 뒤 천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처음 공사 시작할 때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광석 형제한테 조율을 하면서 목숨 최소한 6, 7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정이 안 나왔어요. 광서가 작정이 안 나왔다.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1,000만 원은 더 나올 거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자.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계획 안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목사님 이거 해요 말아요? 은행 잔고 딱 열어서 있으면 해라. 목사님 이거 할까요? 있으면 해라. 그렇게 한 달을 오면서 계산기를 안 두들겼어요. 계속 근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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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못한, 믿음이 없어서 못한 이 천장, 결국 하나님 물난리 나게 하셔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존박 선교사한테도 다 뭐 하면 하세요. 이번에 정말로 저를 자기 부인 많이 했습니다. 왜요? 저는 이전 거 쓰고 싶어요. 제 원래 본성이 그래요.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따지자면 저만큼 누가 쓰던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지난 10년간 스마트폰을 산 적이 없습니다. 다 누가 바꾸면서 준 거 썼어요. 저는 뭐 새로운 스마트폰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 본성대로 했으면요, 저는 이전 거 다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없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가봅시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의자까지도 다 새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새로워지기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공급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자꾸 이전 것을 돌아보면서 새로워지기를 결단 못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점으로 어제의 나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뭐 특별한 무슨 뭐 필링이 오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으로 진입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몸에 지체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뉴 시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뉴 시즌입니다. 이 시즌을 누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는 이전에 되지 않던 것들을 이제는 하게 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서 선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열리고 성문 앞두고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여. 오늘날 이 회개가 사라졌어요. 성령님을 원하는데 내가 잘 되기 위해 성령님을 원해. 그러면 죽는 겁니다. 회개.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았던 인생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내 아젠다, 나의 꿈, 이제는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내가 나아갑니다. 이 결단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우리를 마음을 비우고 새 부대가 되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계셔서 일어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그렇게 선포하세요. 내 인생 가운데 뉴 시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반복되는 실패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의 사이클로, 승리하는 사이클로, 나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영적 공기를 바꾸는, 내가 가면 영혼의 마음이 회복되고, 내가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가면 용서가 임하고, 내가 가면 화해가 일어나고, 내가 가면 닫힌 문들이 열리는 그런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특별히 주님 잘못했어요 이걸 뛰어넘어서서 나의 이전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내가 추구했던 것들, 내 생각, 내 가치, 내 꿈,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로 재조정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소서. 새부대가 되어 성령을 부으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여러분, 오늘 7일째 되는 오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굳게 닫혀있는 견고한 성,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다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여리고서 견고한 진은 세상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견고한 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나의 성, 이것이 견고한 진이에요. 나를 사랑함, 자기 사랑, 내 것을 추구함, 내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 이것이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입니다. 이것이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져 내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너져 내려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하고 분노하고 자존심과 모든 이 온갖 원수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온갖 찌꺼기들, 지긋지긋한데 자꾸 이것 여기 메워가지고 성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사탄의 통로가.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그 자리에서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랑 열심이라고 이야기했죠. 주님,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올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견고한 진리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정을 살린다고, 자녀를 살린다고, 남편과 아내를 살린다고, 교회를 살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아닌 원수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리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안에 견고한 진,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남 탓하지 마시고 아내 탓, 남편 탓, 부모 탓하지 마시고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변하고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먼저 내리면 그가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도 하나님 주님 주신 감동과 여러분 좀 회개합시다. 내 안에 견고한 진리를 아버지를 치워라.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의 실체를 모르고 다 밖에 있는 견고한 진, 그거 무너뜨리려고 하면 없습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먼저 무너져야 돼.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늘 임재하는 곳인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올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떠해야 되죠? 우리 안에 재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공간이 될 겁니다. 아멘.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 공간 가운데 운행하시고 임재하세요. 그런데 어느 공간에서 귀신 전치고 막 다툼이 있고 맨날 그러면요 성령님이 임재를 거두세요. 이게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되려면 여러분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거하시기 좋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여 함께하고 끝으로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우리가 이 예배 사이클과 이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가 미미한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더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묻습니다. 더 깊은 성령의 인재를 갈망하십니까?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예배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드리셔야 돼요. 예배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이제는 거저주는 은혜의 시즌이 지나가고 약속의 땅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하고 장성하여서 이제는 그 권세를 힘입어서 나아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하시기 좋은 처소가 되도록 내가 정말 거룩한 성령이 되도록 예배와 기도의 삶의 회복을 좀 여러분 인생에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주여 열심히 하면 한 2배, 3배 좀 대박 나면 좀 더. 이거는 이 땅의 수준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로 들어가면
10배, 100배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인데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면서 정말로 공동체가 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열배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중동에서 상동으로 넘어갈 때, 그 상동에서 이곳으로 넘어올 때 재정이 10배 이상 증가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10배가 증가되었고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인터넷 속도도 10배가 됐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1기가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못하거든요. 이 수적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교하면 2배 될까요? 2배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멤버십이 2배가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2배가 되어야 되는데 10배가 되는 거예요. 왜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사역을 들어가고 성령 힘이 있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주변 성도들 가운데 가정 안에 엄청난 기적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영혼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장애인 것 같은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 앞에 불복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친구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 친구가 무릎 꿇고 회개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 여러분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지만 성령님은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에 10배, 100배의 내 은혜를 구합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준의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제는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은혜의 문을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큰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너희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주여! Thank you.